네,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00 빼기 몇은 0이 됩니까? 1000 빼기 몇은 네, 네, 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죄 빼기 몇은 0이 될까요? 네, 네, 1000 빼기 0이 되려면 1000이 0이 되려면 1000을 빼야 하는 것처럼 죄를 완전히 없애려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하죠. 여러분, 한 운전사가 뺑소니를 냈습니다. 너무 괴로웠던 그가 그날 이후 평생을 봉사를 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고요, 고아원을 돌보고 모두에게 성자 소리를 들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후에 그가 뺑소니를 낸 그 블랙박스가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판사는 그에게 뭐라고 할까요? 와, 그동안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그 전에 했던 뺑소니는 없는 것으로 치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행은 선행이고 죄값은 죄값입니다. 죄는 뉘우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치러야만 없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숨을 쉬고 있죠. 교회에 나와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내 의지대로 눈을 깜빡일 수 있고 팔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졸리면 하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움직이니까, 호흡을 하니까 살아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앞에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죠. 여러분, 이 가지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딱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가지에 달린 이파리들도 떨어지지 않고 다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죽은 것이죠. 아무도 이 가지를 살아있구나, 생명력이 있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공급해주는 나무의 본체에서 가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가지와 같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뻔했던 너희를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죽어가고 있는 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우리가 분명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 죄를 갚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살아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갑자기
자기 가슴을 막 압박해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냥 이대로 다 죽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냥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시체처럼 죽어가는 우리들,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망이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택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셨던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아 죽으셨고, 죄로 가득했던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오직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아무 쓸모도 없는 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꾸신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있는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잘해야 돼. 공부도 잘해야 돼.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어. 네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 대우받을 수 있어.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야만 칭찬을 받고, 직장에서 실력이 증명돼야만 인정받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무언가 실수를 하면 눈치를 봐야 되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것이 세상의 계산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내가 버려질까 봐, 잊혀질까 봐,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 봐 불안해합니다. 내가 부족하면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혀 계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바보같이 자기의 것을 다 내던져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100점짜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죄를 짓고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죄로 인해 죽었을 때, 도저히 사랑받는 자격이 없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으신 분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딴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며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에 한눈 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는다면 제대로 믿길 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내 주로, 예수님을 내 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이 좋으신 분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시고 새 삶을 허락하신 좋으신 예수님만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